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그립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환상의 세계 아니면 꿈의 나라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고기를 잡는 이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바로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나누었던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네 종류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자의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이 앞주에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시기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심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들은 자들, 듣고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시기일까요?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어느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은요.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4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기가 쏙쏙쏙 들어왔어요.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배 두 척으로 그물을 이렇게 모아서 끌어옵니다. 쌍끌이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쌍끌이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고 또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는 해변에다가 그물을 연결해 놓습니다. 배에서는 배에다 연결해 가지고 배가 이렇게 쭉 돌면서 물고기를 훑어오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쭉 잡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물 안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까? 각종 물고기.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요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있었다고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각종 물고기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각종 물고기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그물 안에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이 지금 시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선교사를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준비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됐기 때문에 지금 초청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 임금님께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쁘다. 밭에 나가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종들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라.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큰 길에서 악한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 만나는 대로 잔치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 잔치에,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많이 다들 어려워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워하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워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께 점점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시기. 하나님께서 그물에 물고기를 모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자,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물에 물고기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그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물을 이제 해변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개인의 종말이든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물을 끌어낼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파닥파닥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쥘 때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도 있고요. 작은 물고기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있고요. 먹지 못할 물고기도 있어요. 엉켜가지고 열한법석 야단입니다. 그물 안에 무슨 물고기가 있다고요? 좋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요? 못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무엇이고 못된 물고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는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부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가져가고 못된 물고기는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뜻은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못된 것. 여기서는 나쁜 것이라고 해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요,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것. 이 못된 물고기로 표현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된 것을 내버리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못된 물고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못된 것, 나쁜 것, 불경건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그래서 자기만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또 자랑도 잘합니다. 자랑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 비방도 잘해요. 이 사람들은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요, 한번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온통은 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고기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나 특별히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친구가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마하 스테이크. 네. 중부의 스테이크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크를 준비해 놨는데 접시를 보니까 파리가 똥을 싸놨어요. 파리가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접시에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대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스테이크를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비록 겉보기에 맛이 없어 보이더라도 아주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사람들을 받으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동으로 만든 그릇이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것을 확신해라. 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종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날은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는 날에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1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2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은 너무 먼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이죠.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해갈 길이 있는데 못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 누구를 불사르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취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질문하세요. 이 비밀을 깨달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땅으로 알곡으로 좋은 물고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아멘. 알곡이에요. 아멘. 좋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신 분이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로 존귀한 분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진주를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30배 60배 별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작게 시작했지만 겨자씨처럼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그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커져서 자신도 변화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심판의 때 좋은 물고기처럼 담겨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작게 경험한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기쁨을,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곳간에서 나눠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보화를, 기쁨을, 은혜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도 있어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너무 보고 그 사람에 따라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참여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더욱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시간이 많아졌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을 통해 주님의 그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이 시기가 끝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의 5번째 시간, 그물에 모으는 물고기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역사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인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최고로 여기며 살 것인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보여 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은 결코 무미한 것이 아니고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